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묵상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묵상설교라는 건 원래 없는데 그냥 제가 지어서 한 것이고요. 우리 말씀 묵상 생활이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2년 반을 끌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지 3년 만에 로마에 도착한 것처럼 저희 사도행전이 그렇게 마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하는 게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거부하고 페닉스라고 하는, 놀기 좋고 질기 좀 페닉스로 가려고 배를, 이건 뭐 금방이 가니까요, 바람이 불어도 마가주행가고 갔는데 배를 띄우자마자 광풍이 불어서 돌고 돌아서 보름 정도 지나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죠. 이곳에 3개월 동안 지난 그 다음 해에 3월이나 4월경에 알렉산더의 배를 타고 수라구라라는 곳,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여기에서 3일을 머물고,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배를 타고 보디오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머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도보로 약 140마일 떨어진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가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죄수죠.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저기 있으면서 특별한 로마의 지휘관들의 은혜 때문에, 정확히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덕망 때문에 그들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죄수인데 그렇지 않고 새 집을 얻어서 새 방에 살면서 복음을 증가했더라. 그게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거의 끝나고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얘기는 잘 모르지만 연구가들에 의하면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있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다른 이방 민족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2년 만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받는데 여러분, 유명한 로마의 최고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직접 바울의 재판회장 나타나서 참관을 하죠. 근데 사실 충분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네모의 장관 중 하나였던 바로의 스승인, 바로왕의 스승인, 이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라는 철학자, 여러분 아시죠? 세네카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무죄로 석방됩니다.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한 4년 동안,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지역과, 또는 어떤 사람은 스페인까지 갔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그 지역까지 복음을 증가하다가 다시 투옥되고, 그리고 두 번째 투옥에서 그는 재판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거기까지 말하지 않고 2년 동안 죄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복음을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지 30년 되는 해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천부장에게, 자기들의 놀라운 총독에게 간청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죄수의 몸을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기억하지 못해 오늘 본문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소망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자기 얼마나 많이 로마를 가고 싶었는지 그 소식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 마음속에 로마를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됐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 사건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28장의 요약을 하면서 27장 전체에 대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그분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툭 튀겨도 그분은 원하는 데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한 그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 그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함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지옥은 있지만 결국 지옥은 텅텅 빌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이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원한다 그랬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로마 사람이든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회적인 관계없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 구원의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 하나님을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신의 꿈을 그분이 친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고된 선교학자들의 보고인데 아프리카 한 지역의 마을에 전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를 개정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그 옆에를 누가 지나간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든지 몰라요. 누가 행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행하신 것이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몰라. 모른다는데 왜 웃으세요? 몰라.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한 마을을 다 바꿔버릴 수 있으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을 택해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당대 최고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군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닫고 놨던지 그곳에 가면 모든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서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제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하도 여러분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지.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 하찮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악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자배에다 옥에 가둬서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더 쳐라고 그 옷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 이게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제발 값싼 인생처럼 살지 마세요.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 내 옆에 있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그의 백성, 그가 택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제 말이 안 믿어지신 분들은 터닝포인트에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내 소원, 내 갈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은 꿈을 주셨는데 내가 봐도 아무런 이걸 못 이루겠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너무 좋은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인격이나 내 믿음이나 내 능력 안 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내 소원을 하나님을 붙잡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지리산 산신령이 하나님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나 신앙이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라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터닝포인트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이례적인, 세상의 유형적인 세상의 꿈을 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잠시 찰나적인 유형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꿈처럼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고 다 아름다운 사람을 얼굴도 또 고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려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유형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은 때가 되는 신문지는 세상에 다 버림받는 것처럼 그 인생은 때가 되면 휴지통처럼 버려질 것이요. 중요한 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내 삶에 놓고 그 삶의 그 꿈에 내 삶을 걸 때 우리 인생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정말 교회를 충성했는데 무엇인가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이것이 믿는 것인가 답답하고 그렇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보다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고 발버둥 거렸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 허물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삶 속에는 권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권태라는 것이 없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온 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그렇게 억울을 당하여도 단 하나 목소리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바울의 당당함, 그분의 당당함이 아니라 그에게 당당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소유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신 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요. 꿈과 관계없이 요즘 살맛 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살맛 납니다. 요즘 뭐 장사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얘도 잘 되고,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들은 터닝포인트에 가셔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 이루세요. 그 꿈을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3개월을 멜리데 섬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라구 사람 곳에 가서 세상에 3일씩 쉬네. 그리고 레이가 또 하루를 쉬네. 그리고 배를 타고 보디오레에서 로마까지 145마일이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일주일 쉬고 있네. 하나님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신앙인의 가장 큰 적은 서두르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뛰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 중국집 가면 금방 알아. 말 안 해도 빨리빨리 금방 알아. 우리 하도 음식을 빨리빨리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당장에 교리 시작하면 당장에 부흥도 해라는 줄 알아. 북북교회 요즘 몇 명 모여요. 요즘 늘어서 한 70명. 아직도 그런 분이 계셔요. 한번 목회해보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2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워낙 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그러잖아.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늦게 채워지듯이 큰 일은 늦게 채워지는 것, 정말 귀중한 것은 늦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목회자들에게 상담 받으면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교회 제가 지금 2년 있는데 성도들이 눈치를 줍니다. 목회자가 2년 왔는데 교회가 성장 안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게 안 가나 그런 눈치를 준다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저를 한번 부흥 강사를 불러라. 내가 그런 사람에게다 머리카락 다 뽑아놓아 버리겠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성경은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 보실까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주변에 유명한 멘토가 찾아가서 의논해보고 사람과 사귀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첫눈에 반했다고 다음날 손잡고 그 다음날 뽀뽀하고 셋째 날 집에 가까마까 망설이지 말고 청년들 똑똑히 잘 들어요. 한 사람을 1년 좀 사귀어보고 그런 다음에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고 그래야 되지.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열번 지금까지 이 얘기를 두고두고 하겠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린 너무 서둘러.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몇 분 그런 분 계셔. 뭐 대단한 영적 불 믿는 것처럼 그 사람 안 됩니다. 뭐가 안 되긴 안 돼. 지나 잘해. 제발 성경이 말하는 거 성경 보세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미움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을 그 앞을 진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또 은퇴해서 몇 년 일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서 판단하고.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 일을 시켰으면 몇 달은 버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하고 생각만 다르면 잘못됐대. 한 번 더 나가면 못됐대. 한 번 더 나가면 죄래. 한 번 더 나가면 왼수돼. 우리가 이 예배 순서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압니까? 이거 손 요만큼 드는데 10년 걸려요, 이게. 머나먼 인생의 여정이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자기하고 생각만 다르면 생각은 다른 건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그래.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죠. 옷이 안 맞으면. 그러면 좀 불편하다고 그러고 다르다고 그래.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그래. 틀렸다고 그래.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다르네. 여러분 이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한 줄 아세요? 우리 교우 장로 이런 분들이 나를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21년 동안 계속. 그걸 뭐라고 판단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갑 장로 어떻습니까? 계속 판단도 안 하지. 이 목사 틀렸다 이런 말 안 하고 계속. 어떻게 알아? 내년 더 잘할지 어떻게 알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멘을 항상 기분 나쁘게 하셔, 이렇게. 여러분 아내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못 살겠다고 상담 오신 분이 계셨어. 우리 교우가 아닌데. 그런데 상담 이미 이혼을 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후회가 되니까 왔어. 우리 교우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이혼하라 그랬대요. 이혼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딱 이거 하나. 11주 안 되니까 남편이 살 좀 하라 그랬대.
어떻게 11조 안 한다고 살지 마라 그래요? 이미 엎질러지 뭘 어떻게 하겠죠? 뭐라 답하겠어요? 그냥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남편에게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미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부터 두 번 때 이런 일이 올 때는 절대로 하기 전에 상담하고 하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는 쉽게 결정하잖아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부부는 20년 좀 살아봐야 알아. 내가 우리 집사람과 지금 30년 살거든요. 20년쯤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하 괜찮은 여자구나 알겠더라고. 주여 제 생명을 지켜주소서. 또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 또 20년 동안 봐야 또 그러는데 주여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20년 사니까 우리 집사람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집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우리 집사람 자꾸 얼마나 많이 싸운 줄 아세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 집은 하나 참 잘한 게 있어요. 뭐 괜히 결혼해도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싸울 때는 싸우고 또 회개하고 또 화해하고 또 기다려보고 25년 지나니까 이제 철이 들더라고요. 25년 지나니까 제가 철이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다리세요. 뭐 15년 살고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기다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팍팍 하신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더디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 사람은 땅에 있으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조를 맞춰야 됩니다. 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린 분 계세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럼 우리 교회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뒤서도 안 돼,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일을 결정할 때에도,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이런 분 계시죠? 목사님 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분이 뭘 막 그렇게 말을 빨리 하세요. 그럼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 말을 정확하게 잘해요. 올바른 말을 한다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올바른 말이라고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니. 올바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니.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될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이 하나님만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누굴 통한 작품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될 것이라 그렇습니까? 라고 딱 복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에 안은 다음에 내가 널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고 땅끝까지 굴 이르게 하리라. 그것을 자기의 소원을 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품을 안고 그 꿈을 안고 열심히 로마까지 땅끝까지 갔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잘 들으시 바라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는 말은 나는 죽었다 깨도 천국 가 그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믿음은 눈곱만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해도 가. 크잖아도 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천국 가기까지 살아가긴 부족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당당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손을 푼 것들 이 땅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굳건한 삶을 살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굳건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나에게 목사의 은사가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 나의 꿈이구나 확신할 때가 있었어요. 확신할 때가 있었다고. 참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제가 확신 못 해야 되겠어. 그럼
제가 처음부터 안 그랬다니까요. 처음부터 목회하면서도 얘가 목사해야 되나 말아야 지금 집어치고 장사할까 말까. 막 내 눈에 막 돈이 막 보이는데, 이거 장사할까 말까.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가서 그냥 티칭하고 별 생각이 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은혜를 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어떤 분 그런 분 계셔서 틈만 나면 저기 전화가지고 목사님 이제 한 300명이 됐으니까 교회를 떠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큰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얄미운데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어? 난 당해봤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안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안 미워. 이게 목회의 마음이니. 난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흔들림이 없네. 여러분 바울은요 기적이 일어나 옥문이 열릴 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옥문 속에 갇혔을 때에도, 기적이 일어나 병자가 나와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증거하면 교회가 세워져도, 그렇게 충성 있는 교회가 세우지 않아도, 말씀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복음을 받아들여 그를 영광을 돌려도,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복음도 거부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살맛이 나고 응답 안 되면 주님이 날 버렸나? 우리는 금방 흔들려버려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점은 무엇인가? 그런 굳건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그분이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상황이 불리하게 보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남이 뭐라 그러면 그렇다 나를 인정했다, 남이 욕하면 나는 그런 놈이니까 금방 죽어버려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항상 충성하세요. 충성한다는 말은 열심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뜻 앞에 충성, 세우신 주인 앞에 충성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열심히 사람, 자기 막 뜻대로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그런 분 때문에 몇 번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제가 시켜서 했다 그러지.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 교육관을 짓겠다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왔어요. 시드머니 25,000불. 아니 지금 임원이 통과도 안 됐는데 결국 제가 시켰다고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그래서 내가 노했더니 이제 그분이 논문 쓰기 시작했어. 이 목사 정말 나쁜 목사다. 어떻게 이리 좋은 뜻을 거부하냐.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논문 썼다니까, 책 한 권을. 그런 일 당해보셨어? 나는 당해봤어. 기도는 가서 5시간을 얘기를 했어.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밉지 않더라니까요. 에이, 목에 집어치는 그런 마음 내 안에 안 들더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속장에 마음이 안 들면 속해 안 가. 한번 속해 나갔어. 속교사가 설교를 잘 못해. 그럼 안 가. 보니까 또 속해 교사가 바꿔졌네? 그러면 또 가. 그건 충성이 아니네. 충성이란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지 않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 인정을 받든 아니면 그가 원수의 대전에 놓이든 그가 전한 복음이 받아들이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날라오는 짱돌을 맞든 관계없이 그런 배에서도 들에서도 회당에서도 서원에서도 법정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로마 그는 때만 되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충성을 가로막습니까? 목회자의 설교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와야 돼요. 여러분이 중앙이렇게 지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소리만 빡빡 지르고 앞으로 한 달 쉬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충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면 그 자리 나에게 유익이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 자리가 평안하든 고통스럽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한 아내의 남편이 되게 했으면 그 아내 때문에 괴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내 어떤 남편의 아내가 되게 했으면 그 자리가 힘들어도 충성하는 것이지. 아멘을 철학하게 하세요. 아멘을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뭐 살려고 안 살려고 작전 짜고 있어. 세 번째요.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좋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 그 뒤에서 그 사건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 로마에 다 불러 모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 모였네. 바울이 왔다 그러니까 아마 소식이 들렸겠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모여들었겠지.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랍게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반대하는 이 두 사람끼리 싸움이 났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싸웠단 말이 안 나지만 다른 본문에는, 다른 역본에는 다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전했는데 그 말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맞지 않고, 여기는 맞지 않고 흩어졌다. 다른 사역에는요, 사본에는 다퉜다라. 우리가 막 시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 내가 어떻게 로마에 왔는데, 내가 로마에 오고 싶어서 왔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왔으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막 3,000명 4천 회의가 왔다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하면 절반은 저거 절반은 나에게 막 짱 돌리고 이렇게,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탕 하나님께 불평 불만 또 두려움, 이 사도바울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 한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런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구나. 복음이 유대인이 딱 전파가 되면 믿는 사람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복음이 그들 대신 이방에게도 가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 통해서 보내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받으려지 않은 유대인들이 밉거나 그것 때문에 두렵고 낭망하지 않고, 이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사건 속에 뭘 보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매직 아이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까? 옛날에 매직 아이 모르시나요? 성경만 보셔서 못 보시나? 옛날에 모래가 하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보면 아무도 안 잘 보면 그 속에 막 그림이 보이는 거 있죠. 모르세요? 나만 돌아다녔나 그렇게. 다시 할게. 매직 아이라고 이렇게 액자의 사진이 있는데 밑에가 써져서 이 안에 비행기 스텔스라고 하는 미국 공군 비행기가 있다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속에 그림이 그려지냐. 그거 보셨나요? 인자 아시네. 여러분 매직 아이는 그냥 보면 절대 안 보이고요. 이게 그림이라면 이 그림에다가 초점을 봐야 그림이 보이잖아요. 근데 매직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보이고요. 이 그림 뒤에 이만큼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흐려서 봐야 보여요. 그게 매직 아이예요. 요즘 포토 리딩이라는 속도법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렇게 읽어요. 우리 박연송 원사님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그림이 보이듯이 어떤 사건 속에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건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는데 여러분 교만해져 버릴 거고요, 사람이 뭐라 한마디 하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을 거라고. 믿음이 적은 데다라는 것들이. 어떤 사건 속에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어떤 사건 속에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한 번만 하면 제가 100번 할 것입니다. 외우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구두를 익히니까 신도 못 신고 도망가면 울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의 조카
신무일한 일개 평민이 돌 던짐이 비루한 녀석아. 그럼 잘됐다 쌤통이다 그 말입니다. 쫄딱 망이다 그 말. 돌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왕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장군이 각하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저자의 목을 치겠나이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나요? 가서 쳐라 그랬습니까? 내비두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지도 모르다. 혹시 아니라면 저가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마음이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끼었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감정의 콩깍지가 떨어져야 돼. 우리 좋은 콩깍지가 끼면 무조건 좋아 보이죠. 나쁜 콩깍지가 끼면 무조건 미워 보이지. 그것이 떨어져야 돼.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금식하고 있을 때 안에 가서 기도할 때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그랬어. 여러분의 아집과 편견의 콩깍지가 떨어져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보네. 절대 못 봐.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보네. 차라리 성경을 모른다고 겸손한 사람이 더 잘 보네.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 자기 의에 딱 걸려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못 보네. 차라리 어설프게 해서 하나님의 주인을 엎드릴 때 하나님이 보이네. 여러분의 잘못된 편견과 아집과 교만과 열등함의 콩깍지가 벗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는 바울의 덕망입니다. 바울의 덕스러운 인격과 품행이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수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 빼고,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걸 빼고 어떤 것으로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안 돼.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이 싫어서 내가 공격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싫어서 내가 핍박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지 비난과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빼고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라도 절대로 사람들에게 왕따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까 말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빼고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덕망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는 몰라.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이유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 빼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왔지만 2년 동안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누구를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이분께 터닝 포인트 가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되죠. No.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씀 능력으로 우리를 갈고 닦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이라 모르지만 그거 빼고는 나는 당신 전하는 예수가 실소. 그러나 당신은 줬소. 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돼. 마지막입니다. 리옥의 파라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옥의 파라시오라는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전 세계 가장 좋다는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수집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집냐 246개를 수집해서 자기 집에 모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닦고 만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 한 번 그 비싼 바이올린을 켜서 그 비싼 바이올린 소리 내는 그 선율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정에 비싼 바이올린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한번 만져보고 기쁘고 그렇게만 살았어. 저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 설교의 은혜 받아. 세미나 은혜 받고 너무 좋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이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나오나 즐기고 살아가네. 한 번도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전하고 증가하는 걸 아직도 안 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집안에 앉아서 오늘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거 다시 한번 간직하고 또 내보고 은혜 받았다 사진첩 열어보고 덮고 한 번 그걸 동네 사람이 보이고 내가 기뻐한 기쁨을 당신 기뻐하시오 라고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켜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에게 퍼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은혜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생이 험한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누가 건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덕망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이 쓰던 꿈도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주님 주신 꿈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충성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덕망 있는 인격과 믿음과 품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